오늘 말씀 본문 중심에서 아픔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이는 아프면서 큰다. 아이는 아프고 나면 한 가지씩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가 좀 아프지 않고 잘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늘 아프면서 크고 아프면서 어느덧 성인이 됩니다. 아이들만 아프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어른들도 더욱 성숙해 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픔을 딛고 일어서지 못한 사람은 더욱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본부인 사라의 적자고 또한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서 난 서자입니다. 서자는 본부인이 아닌 첩이나 다른 여자에게서 난 자를 서자라고 합니다. 서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서양 공이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서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양반의 가족 또 자손일지라도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조차 서자를 업신여겼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와 같이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상황이 바뀝니다. 집안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자기에게서 떠나 이삭에게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자기에게서 떠나고 이삭에게 가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일수록 사랑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하루아침에 집안 모든 사람의 사랑을 이삭에게 송두리째 빼앗긴 이스마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형제가 아니라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 날에 이스마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다른 번역을 보니까 조롱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놀림받거나 조롱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이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당장 가서 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성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은 이미 눈에 나 있습니다. 하갈은 본래 이 사라의 몸종이었죠.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자기의 몸종 하갈을 씨바지로 사용해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아이를 갖게 된 이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무시하죠. 사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임신한 몸을 가지고 도망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죠. 그래서 저 광야길 어느 샘물 곁에서 거기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만납니다. 하갈아, 너 왜 여기 있느냐? 주인이 나를 학대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돌아가서 내 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리하면 내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큰 인물이 되게 하겠다고 축복합니다. 하갈은 그 임신한 몸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지금 기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장 아프겠지요. 가장 힘들겠지요. 자, 서자이지만 자기의 핏줄을 타고난 아들입니다. 어찌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내쳐야 됩니다. 또 요정이지만은 자기 아이를 낳아준 하갈, 이 여자를 내보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통스럽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라에게서 끊임없이 어떤 도전을 받죠. 고통을 당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을대로 해라. 그 여자를 내보내라. 그 아이를 내보내라. 그러면 그 아들이 커서 큰 민족을 이루는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에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면서 하갈을 아들과 함께 내보냈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거 보면서 이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마엘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 아버지의 사랑과 집안의 모든 사람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그 모든 사랑이 송두리째 그 이삭에게 몰려가는 그런 쓰라린 마음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내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까지 내보내는 그런 아픔. 자기 부모가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프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무시당한다, 버림받았다 생각할 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자녀는 갖지요. 그 이스마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IMF 고통, 외환위기를 겪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외환위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당합니다. 그리고 평생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안게 됩니다. 살고 있던 집을 빼앗깁니다.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내몰립니다. 막막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이기고 그 고통 속에서 더욱더 큰 그런 승리를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그보다도 더 훨씬 큰 아픔, 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사랑하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내쫓겨야 되는 사랑의 배신, 사랑의 그 어떤 정말 사랑이 빼앗겨지는 그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의 고통은 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현재 아픔은 매우 큰 아픔이지만 이스마엘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산고였다는 것이죠. 산고. 여러분, 산모의 산고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지요.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산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자기의 가문에 귀한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를 낳고 그의 가문에 큰 빛을 주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내 뱃속에서, 내 태에서 내보낼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엄청난 산고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모태입니다. 어머니 뱃속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건강과 장래를 위해서라면 모태에서
나와야 합니다. 자기 생명처럼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잘려져야 합니다. 또 어머니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어머니의 젖입니다. 그런데 그 젖을 떼야 합니다. 젖을 떼지 않으면 큰 사람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큰 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젖을 떼야 됩니다. 이스마엘의 버림받은 이 아픔, 너무나 큰 고통, 그 아픔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아픔을 오히려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형제에게 친구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동료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런 아픔,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슬픔을 큰 믿음과 인격 성숙의 기회로 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을 광대하게 했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기에는 다윗의 비열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됐는데 그 다윗의 성장 과정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다윗은 자기 형제들 가운데 다른 형제들은 다 아버지가 인정하고 아버지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아버지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왕을 간택하러 온 사무엘 앞에 다른 형제들은 다 나가게 했지만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기둥이 안 돼. 그런 인물이 안 돼. 제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가지고 장인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장인이 보낸 군사들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 장인에게서 버림받고 장인에게서 쫓김을 받는 이 다윗은 얼마나 큰 고통의 세월, 얼마나 큰 아픔의 세월을 지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시 27편 9절 10절. 주의 얼굴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심지어 부모까지 자기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는 이와 같이 섰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서 버림받았습니까? 사람에게서 외면당했습니까? 소외당했습니까? 왕따당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소망이 있다. 내게 장래가 있다. 내게 영원한 미래가 있다.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을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죠. 하갈은 아마 고향인 애굽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집입니다. 또 고향입니다. 외국에서 해외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항상 고국을 생각하고 있겠죠. 하갈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고 그랬는데 그 부엘세바가 어느 곳이냐면 저 가나안의 남쪽 그리고 애국과의 접경 지역입니다. 고향을 찾아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하지요.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낮은 무척 덥습니다. 밤은 춥습니다. 광야에는 굶주린 그런 맹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외롭게 가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가는 행인을 강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망입니다. 하갈은 절망 가운데 어린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 둡니다. 그리고 화살 한바탕 거리, 즉 약 50m 정도 된 거리에 떨어졌어. 차마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소리, 신음소리, 그 고통소리를 듣기가 너무 힘들어서 50m 떨어진 곳에서 마주보면서 소리내어 통곡하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대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자식보다는 오히려 잘 나가지 못하는 자식을 더 불쌍히 여기고 애틋하게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자식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그런데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절망은, 인간의 아픔은, 괴로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간이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즉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서 그가 꼭 필요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이 임신한 채 도망을 해서 광야 샘 곁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위로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복종하라. 내 뱃속에 있는 그 생명이 장차 큰 민족을 이루는 큰 인물이 되게 할 것이다. 하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곳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갈이 고백하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그 샘의 장소, 그 샘을 부엘 라에로이, 나를 살피시는 자의 하나님의 샘,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샘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부엘 라에로이라고 명명합니다. 그 하나님, 그 광야길 샘 곁에서 그 하갈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역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길을 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무슨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정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비춰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무명의 사람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좋은 생각으로 불려지고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어지는, 자기 이름이 그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나오죠. 하나는 이삭,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젖을 뗄 때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벌리면서 그를 정말 환영하고 그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들 이스마엘은 그 옆에 있었지만 그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이스마엘을 지칭하는, 그를 표현하는 그 언어가 1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 속에서 15번이나 나오는데 그의 정작 이름은 한 번도 불려지지 않습니다. 이름은 있지만 불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명 가수, 무명 배우, 무명 선수. 그런가 하면 유명 가수, 유명 배우, 유명 선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 그들이 받는 연봉, 그들의 생활, 이건 천지 차이예요. 무명의 슬픔, 아무리 뭔가 잘해도 무명의 슬픔을 갖고 있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마엘은 그의 이름이 불리지 않고 그 대신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 종의 아들, 그의 아들, 내 아이, 여종의 아들, 그 아이, 그 자식, 그 어린 아이. 15번이나 그의 이름 대신에 불려지는 그런 언어가 있지만 한 번도 그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가 몸담고 있는 그 자리, 그 환경 속에서 전혀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름이 있지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일찍이 하갈이 임신하여 광야 곁 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태중에 있는 생명을 하갈에게 너가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그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 사람들에게 불려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대로 하나님은 그를 살피시고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그 어린아이, 즉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절망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어머니는 젖먹는 아이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밤중이라도 아이가 울면 일어납니다. 새벽이라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이를 보살핍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들을 어떤 시간에도 어떤 자리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버림받고 쫓겨나고 길을 잃고 존재감을 잃은 그런 고통, 아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고통, 괴로움을 그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산고로 여겨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 아픔만큼 성장한다면, 아픔만큼 여러분들이 위대해진다면 아픔은 곧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만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심지어 부모가 나를 벌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장래가 있습니다.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픔은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 저 깊은 곳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고통이 산고가 되어서 위대한 인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인격자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모든 아픔을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